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질까요? 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 길로 들어설까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백 번 다짐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우리의 머릿속은 옳은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발은 자꾸만 잘못된 길로 향할까요? 왜 다시는 안 한다고 눈물로 결단했던 그것을 또다시 하고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나는 왜 신앙이 이렇게 약할까? 나는 사실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함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함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신자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 내가 말씀을 알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투덜거리는 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자꾸만 실패하지? 라고 좌절하는 분. 신앙 20년, 30년을 다녀도 같은 실수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포기하는 분. 그리고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자주 넘어집니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욱 강하게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해 왔습니다. 알면 된다. 알면 이길 수 있다. 알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고 설교를 더 많이 들으려고 했으며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혹은 더 강하게 자신을 억눌러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꼭 이길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정말로 변할 거야.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의 방식입니다. 알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의지로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또 다른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 20년 신앙의 거장, 12사도의 지도자, 예루살렘 사내들인의 엘리트였던 바울도 이런 절망을 외쳤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신앙 부족의 문제일까요?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 기준도, 아무리 엄격한 규칙도, 아무리 강한 의지도 우리의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길을요. 율법으로는 이기지 못하던 우리의 옛 본성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알기만 하는 신자에서 이기는 신자로 변화합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신자에서 알고 지켜내는 신자로 변화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절망과 승리 사이에 갈라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7가지는 단순한 영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영혼의 해방입니다. 율법으로 집혀있던 많은 신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역사입니다. 오나 같은 죄수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고 찬양했던 그 영혼의 자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 진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알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면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까요? 왜 이해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지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악과 함께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하는도다. 로마서 719.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테로 이 단어는 지키다,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킬 수 없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선을 지켜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규칙을 제시합니다.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실천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이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어디서 오는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본성이 너무 강해서 율법의 규칙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권능 부족입니다. 알고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권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이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약할까?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주어진 권능이 부족한 것입니다. 율법은 권능을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세의 박 집사님입니다.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매우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30년을 다닌 신실한 신자였고 중직도 여러 번 했으며 새벽 기도회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설교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화입니다. 깊은 분노의 습관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밥이 조금 늦으면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이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하면 화를 냈습니다. 운전할 때 남의 차가 끼어들면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옆 사람의 기침 소리에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스스로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건 아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화를 없애주세요. 제가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설교를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화에 관한 설교가 나오면 더 집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읽었습니다. 분을 내어 쓰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는 매일 밤 이 말씀들을 읽고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화내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온유해지자. 그런데 다음 날 또 화를 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에 화를 냈습니다. 왜 또 화냈을까? 자책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화를 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닐까? 나는 사실 신자가 아닌 것 아닐까? 이런 내가 교회에 나가도 되는 것 아닐까? 아내는 박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행동이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알고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실수를 하는 그 좌절감. 박 집사님이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율법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한다. 이 명령만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규칙이 아니라 권능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로 반복하는 말씀은 좋습니다. 당신의 머리로 암송하는 진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절규입니다. 그 다음 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그리고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율법이 하나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법은 규칙의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규칙의 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우리는 변합니다. 알기만 하는 것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합니다. 박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더 열심히 읽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아침 성령님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제 화를 다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작아집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진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청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제 화를 다루어 주세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화낸 것 같지 않던데요?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어제 화낼 상황이 있었는데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화가 올라오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홍수처럼 몸과 입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그것을 감지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 화가 올라오는군.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유함으로 응대하세요. 그 목소리에 반응할 힘이 있었습니다. 알기만 하던 것에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화와 분노로 상처를 주었는데 박 집사님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자녀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온유할 수 있으신 거였군요.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어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30년을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기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가 3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을 덜 읽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변하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성령님, 저를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제 연약함을 다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알기만 하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단순히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헬라어로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생각하다는 뜻이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추구하다, 마음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욕정을 추구합니다. 탐욕을 추구합니다. 분노를 추구합니다. 이것들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평강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는 명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율법적 접근은 이렇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담배는 몸에 해롭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욕망이 더 강해집니다. 결국 다시 피우고 맙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반면 성령의 접근은 다릅니다. 성령의 접근은 담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담배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영혼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영적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가 자동적으로 손에서 떨어집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자동적으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가? 사망입니다. 욕정, 탐욕, 분노, 질투, 음욕, 이것들을 따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영혼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생명력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점점 더 텅 비어가게 됩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뻐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58세의 최 집사님입니다. 최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중장비 운전사였습니다. 그 환경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설입니다. 최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지마자 욕설이 나왔습니다. 아, 힘내자. 가 아니라 아, 짜증난다는 욕설로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욕설이 나왔습니다. 미친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족과 함께 있어도 욕설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욕설로 응했습니다. 이따위가 뭐 하는 짓이냐? 자녀들이 공부하는 옆에서 욕설을 퍼뜨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따위 놈이.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교회에 나올 때 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욕설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욕설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욕설 없이 살자. 하지만 화나는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욕설이 나왔습니다. 입술의 습관이 너무 깊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보는 순간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또 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정말 신자인가?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교회를 나가면서도 언어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최 집사님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분명히 변하려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것이 2년을 계속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점점 침체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약한 것 같다.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욕설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성령님을 청하세요. 최 집사님은 의아해했습니다. 목사님, 노력하지 말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집사님이 욕설을 끊으려고 애쓸수록 욕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말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 제 혀를 다스리셨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최 집사님은 의심이 들었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나면 욕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봤습니다. 욕설이 올라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욕설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 운전자도 어쩌면 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녀, 누군가의 남편일 텐데. 신기하게도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3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혀가 깨끗해졌네요. 욕설이 훨씬 줄었어요. 최 집사님 자신도 느꼈습니다. 욕설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 거라.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할 힘이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욕설을 그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나에게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욕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봐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욕설 대신 다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언어가 깨끗해졌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어?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30년을 욕설로 살았는데 성령님께 맡기니 한 달 만에 변했습니다. 노력으로는 2년을 해도 안 되던데 성령님은 30일 만에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도 신기한 게 욕설을 끊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청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욕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치 옷을 벗듯이 말입니다. 이제 욕설을 할 때는 정말 어색합니다.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욕설이 아니라 거룩한 말씀을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닫는 것이 있으신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것은 당신의 욕망이 아직도 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지로 억누르려고 해도 억눌린 욕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중에 더 큰 폭발로 터져 나옵니다.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당신의 욕망을 바꿔놓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끌어당기십니다. 당신의 입술의 욕설, 당신의 마음의 분노, 당신의 영혼의 음욕, 이것들에 대항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을 청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하셔서 제 욕망을 바꿔주세요. 제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세요. 제가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세요. 제가 더 이상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당신 안에 역사합니다. 점점 당신의 욕망이 바뀝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속에 내주해 주세요. 제 욕망을 다루어 주세요.
제가 영의 일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변화는 올 것입니다. 알기만 하던 것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세우코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간청하다, 무엇을 위해 탄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헬라어로 스테나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음성 없는 울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아픔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울고만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완전히 아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중보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48세의 이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의 인생은 바쁜 삶이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받았고 가정 형편도 지난 10년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서울 생활 중에 잘못된 선배들을 따라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PC방에만 갔습니다. 그러다 1학기를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몸도 수척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머리도 길쭉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들아, 넌 뭐 하는 거야? 아들은 엄마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게임만 하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봐. 지금 게임 중이야? 이 집사님은 처음으로 자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두 번째 재앙은 딸이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슬럼프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지. 좀 쉬면 다시 일어서겠지.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나올 때마다 떨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이 집사님은 급해졌습니다. 딸아, 뭐가 문제야? 엄마가 뭐라도 도와줄까?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이게 아니야. 난 이렇게 공부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난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만 공부만 강요해.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어.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밤마다 응원했는데 넌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말에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의 기대가 무거워. 엄마는 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성적으로만 봐. 난 엄마가 실망하면 어떡하나 해서 자꾸 불안해. 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세 번째 재앙은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일들이 아내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너무 방치했어. 당신이 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 당신이 가정을 망쳤어. 이 집사님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못났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어머니일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아내일까? 새벽 3시, 4시에 깨어나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 옆에서 남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들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극심한 우울감이 왔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혀에 맛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내가 교회에 가서 뭘 하겠어? 사람들 앞에서 뭘 하겠어? 나는 인생을 완전히 망쳤는데. 3주일이 지났을 때 그 집사님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청해야 하나요?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 딸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아니요. 이건 제 문제입니다. 제가 못난 엄마이고 못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탄식만 나왔습니다. 음성 없는 울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냥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할 말도 없고 기도할 말도 없고 단지 신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머리 한 귀퉁이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순간
이 집사님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할 말이 없어도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말이구나. 내가 뭘 청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이 나의 진정한 필요를 아신다는 말이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복잡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원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저를 아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평안이 임했습니다. 완전한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극심한 불안감이 덜해졌습니다. 어떤 무거운 것이 조금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집사님은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딸을 바꾸려고 했구나. 아들이 게임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는 않았다. 나는 내 기대가 충족되기를 원했을 뿐이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이 집사님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대로만 봤구나.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 미안해.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가 너의 꿈을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 기대대로 살기만 바랐어. 너는 누가 되고 싶니? 그것을 엄마에게 말해줄래?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날 물어봐. 그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 아들이 말한 것은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엄마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게임만 했니? 게임을 통해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겼어. 이제는 부트캠프를 생각 중이야. 아들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대학에 가고 싶긴 한데 막 엄마 기대대로 가기는 싫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고 싶어. 공부도 하고 싶고 하지만 내 시간대로. 엄마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잃어버렸을 뻔했다.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내가 당신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나 봐. 내가 내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쏟아냈어요. 남편도 깨달았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책망만 했어.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을 나 혼자 남몰라라 하고 있었어. 지금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 말이 없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 딸, 남편 모두를 바꾸려고 했던 제가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도, 제가 뭘 원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제 진정한 필요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할 말이 없습니까? 지금 당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의 중보기도가 가장 활발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극심한 아픔, 당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당신의 무력함,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이 당신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지혜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단순한 말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고 제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의 절망도, 당신의 무력함도, 당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중보기도를 통해 선으로 변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깊은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종의 영은 도울로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종은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삽니다. 반면 양자의 영은 휘오테시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가족에 입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입니다. 양자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자는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당신이 받은 영은 어떤 영입니까? 종의 영입니까? 아니면 양자의 영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이 받은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헬라어로 아바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치 한국의 아빠처럼요. 최고의 권위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친밀한 분.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느낌입니다. 확신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넌 버림받지 않을 거야. 넌 내 자녀야. 그 음성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어떤 극심한 죄책감이 덮쳐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도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확신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함께 받노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무엇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6세 조 권사님입니다. 조 권사님은 45년을 신앙해 오셨습니다. 거의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조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죄책감입니다. 끝나지 않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건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조 권사님이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는 조 권사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조 권사님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며칠을 말을 안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자꾸만 실수하니? 조 권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어떤가요? 아빠,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그저 그렇지. 누가 그 정도도 못하니? 아버지의 승인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조 권사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조 권사님은 더욱 열심히 믿으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봉사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조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앞에서 그러했듯이요. 45년을 신앙해도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벌써 66세인데 아직도 이렇게 불안한 신앙을 하고 있다니.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조 권사님은 그 말씀에 딱 멈춰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종의 영일까? 양자의 영일까? 깊게 생각해보니 조 권사님은 종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양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양자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양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압니다. 조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45년을 신앙했는데도 종처럼 살고 있구나. 그 밤 조 권사님은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종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정말 당신의 자녀입니까? 제가 당신의 자녀라면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순간 성령이 조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넌 내 자녀야. 내가 영원히 널 버리지 않을 거야. 조 권사님은 그 말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45년을 신앙했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확신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버림받지 않을 거구나. 그 확신이 조 권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후 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 실수가 있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실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조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5년을 신앙했는데 3개월 만에 가장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제 마음에 증거하신 넌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로서요.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조 권사님처럼 깊은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이 충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당신은 양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성령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넌 내 자녀야.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음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불안감이 아니라 신뢰의 마음으로. 이 신분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는지 보십시오. 자녀된 확신이 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던 그 습관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벌을 두려워하여 억지로 선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선을 합니다. 노예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산다. 하지만 자녀는 사랑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산다. 성령이 당신에게 증거하신 이 자녀됨의 확신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당신을 해방했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이 확신을 증거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당신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자녀됨의 확신이 당신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마지막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혼 속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육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영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당신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게 져야 할 빚이 없으니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만약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망을 단죄하고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네크로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죽이다, 무능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매일 올라옵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욕망을 무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느니라. 당신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욕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성령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육신의 욕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1세 정 집사님입니다. 정 집사님은 술과 담배에 30년을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지마자 담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술 없이는 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동료들과 술자리를 했습니다. 아내와의 저녁도 술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끊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담배를 끊겠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손이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빠는 술 냄새가 나. 아빠는 담배 냄새가 나. 정 집사님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을 끊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담배를 끊으려고 애써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끊으려고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그 설교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의식은 그것에만 더 집중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청하면 당신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욕망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는 자동으로 손에서 떨어집니다.
정 집사님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더 마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무언가 마음이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정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을 술과 담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내주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술과 담배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처음 몇 일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 집사님이 술을 마시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술이 별로 땡기지 않네? 보통 저녁이 되면 술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에는 술을 마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정 집사님은 신기했습니다. 뭐가 일어났지?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담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땡기지 않네? 몸은 여전히 중독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욕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 집사님은 신기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술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지 않아서 안 마시는 거구나. 이건 정말 다르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해서 지옥 같았습니다. 욕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욕망이 올라오지 않으니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3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달라졌어요. 술 냄새도 안 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게 진짜인가요? 정 집사님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술과 담배가 필요 없어. 내가 바뀌었어. 한 달이 지났을 때 자녀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 이제 냄새도 안 나요? 아빠가 달라졌어. 정 집사님은 자녀들에게 안겼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30년을 그렇게 살아서. 하지만 이제 아빠는 달라질 거야. 정 집사님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30년을 술과 담배로 살았는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것은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성령님을 청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 욕망이 바뀌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몸이 거부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불쾌감이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 집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넘어진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술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미쳤을 뻔했습니다. 의지의 싸움은 너무 치열했습니다. 내 안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매일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욕망 자체를 바꿔버리니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욕망이 없으니 저항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배입니까? 술입니까? 음욕입니까? 탐욕입니까? 분노입니까? 거짓입니까? 무엇이든 당신의 육신의 욕망에 매여 있을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더 큰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내주해 주세요.
성령님, 제 욕망을 다루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의 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이 강해지면 육신의 욕망은 약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변합니다. 육신의 욕망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노력으로 이것을 끝내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성령님을 청하겠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저의 욕망을 죽이고 영의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욕망이 바뀝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알면서도 넘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은 자유해집니다.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당신은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과 권리를 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알면서도 넘어지는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드러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맺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에 성령이 거주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사랑을 연습하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을 얻으려고 애써서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거주할 때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당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신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자동으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45세의 김 집사님입니다. 김 집사님은 극심한 분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라 폭발적인 분노였습니다.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아내에게 욕설을 퍼뜨렸습니다.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습니다. 극도로 화날 때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얼굴색을 보며 집안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빠가 화난 목소리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악당 같아. 우리 아빠는 괴물 같아. 김 집사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가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분노가 올라오면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덮쳐오듯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분노가 사그라든 후에는 극심한 죄책감이 왔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어떻게 내 아이들을 때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욕설을 퍼뜨릴 수 있지?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이들을 때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때리고 이 반복이 몇 년을 계속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분노에 관한 설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큰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막내딸은 학교에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분노가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내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를 상처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것 아닐까요? 저는 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이 분노를 끝내려고 노력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몇 년입니다. 그 노력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악순환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력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집사님,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온유함이 당신을 감싸야 합니다. 성령의 오래 참음이 당신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제 분노를 다루어 주세요. 제가 온유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김 집사님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년을 노력해도 안 되었으니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 분노를 다루어 주세요.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화났을 때 욕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욕설이 나온 직후 즉시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또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 예전에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으니까 때려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멈춰. 이건 옳지 않아.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욕설이 줄었어요. 김 집사님 자신도 느꼈습니다. 화날 때가 있었지만 그 분노가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분노의 파도가 조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손이 그 분노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달라진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작은 딸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요즘 좋아? 아빠가 부드러워졌어. 그 말에 김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품을 피하지 않고 안기는 것. 그것이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아들의 우울증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사라지자 아이들도 살아났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얼굴색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안겼습니다. 미안했어. 이혼을 생각했어.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마워. 김 집사님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몇 년을 노력해도 안 되던 분노가 3개월 만에 조절되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분노를 누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혀를 지배하신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전과는 다릅니다. 화가 올라와도 성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하지 마.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능력입니다. 김 집사님은 가장 감사한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장 좋은 건 내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내가 다시 내 곁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분노를 다루심으로 내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에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남을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성령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살 때 당신은 자동으로 성령으로 행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죄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오늘 하루 제가 성령으로 행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당신을 채웁니다. 당신의 말이 변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만약 거한다면 당신은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화평이 드러나야 합니다. 온유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열매가 없다면 당신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겠다. 나는 성령으로 행하겠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제 삶에서 당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는 율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30년을 노력해도 변하지 않던 것이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한 달 만에 변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욕설이 올라와도 성령이 우리의 혀를 지배하게 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셋째,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울고만 있을 때도 성령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넷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45년을 신앙해도 느끼지 못하던 확신이 성령의 증거로 오면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섯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죽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욕망이 올라와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당신을 다시 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변합니다. 일곱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맺혀집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화평이 찾아옵니다.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닫는 것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면서도 넘어지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신앙을 바꾸십시오. 더 이상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의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청하십시오. 매일 아침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을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영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욕망을 다루어 주세요. 성령님, 제 말을 지배해 주세요. 성령님, 제 생각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당신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던 악순환이 깨진다는 것을,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행동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거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제 욕망을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제 말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후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변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변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변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을 알게 됩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아멘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격려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성령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그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왜 알면서도 넘어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유가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채우시며 그들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알면서도 넘어지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극심한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술, 담배, 음욕, 탐욕, 분노, 이 모든 것의 사슬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당신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그들의 영과 함께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부부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각 가정에 임하셔서 사랑과 화평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당신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알면서도 넘어지는 영혼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변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로 시작된 당신의 변화는 놀랄 것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 당신이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신분을 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필요하실 때는 주저없이 이 채널로 다시 와주세요.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걸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에는 하늘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 계획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알면서도 넘어지는 악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